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고요. 공동체도 새롭게 다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들도 다시 정비를 마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앞두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봉헌하는 예식은 이제 내일 나올 예정이고요. 이름을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훨씬 이전의 사람들, 곧 처음 포로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여기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하지만 아마도 이것들은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후손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 아래에서 그렇게 믿음을 훌륭히 회복시키시고 또 재정비해 놓았는지를 기억하게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마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수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돌아왔던 포로들 중에 1차로 포로가 귀환될 때 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때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는 아니지만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뒤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죠.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냐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특별히 그 중에 마따냐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이 마따냐를 8절에 보니까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대를 맡았다라는 기록을 따로 해놓는 걸 보면 당시의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보면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배를 드릴 때 마주보고 섰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건데,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일에 그들이 동원되고 있었죠. 그 다음 10절,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아까 나왔던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름들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십 또는 요나단,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이미 그 에스라서나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해오는 과정에 이미 이름들이 여러 번 언급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요. 12절,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옅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글이요,
미냐민과 모아다 가문에서는 빌대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하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냐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여기에 이제 기록된 그 제사장들은요, 페르시아 시대 그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좀 그 후대입니다. 대략 BC 300년 경 정도 되죠.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뚜아까지 기록이 됩니다.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컸던,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바닷가 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두로를 정복하고 이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야뚜아 대제사장에게 커다란 존경을 표하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뚜아 제사장에게 존경을 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있죠. 뭐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갔고요. 그 잡혀간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아들로 해서 왕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임받았던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이 사람이 해주면서 굉장히 존경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22절.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우리 다리우스라는 이름 여러 번 들었죠.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실일지에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의 이름, 뭐 지도자의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그 페르시아가 안정된 나라고 좀 이렇게 스마트한 나라였던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3절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야, 정말 잘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맡은 임무인데 24절 보세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러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시상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고정된 건물이 없었죠. 성전이라는 건물도 없었고 그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성막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레위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그들이 날랐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 더 이상 물건을 옮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는데 그 맡긴 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까 그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을 봤지만 여기서도 찬양하는 일을 24절에 그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화답한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면 성가대가 대개 일반적으로는 좀 왼쪽에 있는 경향들이 있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거나 그러죠. 요즘에는 또 설교자 뒤에 성가대가 있기도 한데 성가대 자리를 양쪽으로 자리를 맞춰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화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한 절 부르면 왼쪽에서 한 절 부르고 오른쪽에서 한 절 부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시편 같은 경우를 찬양할 때 시편의 한 절을 오른쪽에서 부르고 그 다음 절을 왼쪽에서 부르고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화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 때 뭐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런 예배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준비된 게 없어서 좀 그런 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그런 찬양으로 하는 예배를 많이 드렸고요.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성전의 과정 중에 그 찬양하는 일도 지켰지만 그들이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예배에 사용하는 값비싼 기구들도 있었고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바치는 11조나 성전세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키는 일이 필요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맡은 문지기의 역할도 사실 그러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우리가 누가 중요하냐? 그럼 뭐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인도하는 일과 찬양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도 성전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니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